요즘 병원에 가면은요, 이제 작은 병원도 그렇지만 큰 병원 가면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보면은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무슨 보물을 가진 듯이 질병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3종 세트, 5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참 이 건강이 가장 문제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V 홈쇼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건강 그 보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전부야.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이 영역이라고. 건강해야지 우리 영혼도 힘차게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가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대요. 그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자가 처한 지금 형편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가본 병원 없고 안 먹어본 약 없습니다. 건강히 내 병만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이라도 땅의 흙이라도 파서 먹을 만큼 그런 노력과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혀있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제의적 기준이 가장 엄격한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 제의적인 그런 기준이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 부정하다고 기록해 놓은 이 병에 걸린 이 여인 삶이 어땠을까요?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여인이 그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여자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이 외면하는데 친구들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친구들이 누가 찾아와 주겠습니까? 친척들이 알아주고, 친척들이 찾아와 주고, 친척들이 애정으로 대해주겠습니까? 정말로 몸의 질병 플러스, 몸의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칠지라도 그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과 심리적인 그런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알아갔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여자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이와 같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이 여자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서 뭐를 하느냐면요, 전부 다 개 한 마리씩 키우고 있더라고요.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뱀을 갖다 키워, 거북이를 갖다 키우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로부터 뭔가 위로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사랑으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까, 뭔가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로 자꾸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마음이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 전에는 가끔 그 딸내미가 주말이 되면은 자기 사무실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 그 강아지가요,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요 어깨 밑에 와서 이렇게 팔랑하고 누워있어요. 사람처럼 누워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또 놀아달라고 뭐 수건 같은 거 갖고 와서 그냥 입으로 팩팩 돌리면은요, 그게 그렇게 이쁘고 귀여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완전히 싹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목사도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죠.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위로를 받고, 사람 사이에서 위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다 자기 채워달라고 그래요. 여보, 나 외로우니까 나 좀 채워줘. 여보, 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 좀 채워주세요. 전부 다 상대방을 향해서 내놓으라고 하지 내가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인간 인생사 같아요. 제가 뭐 이제 60평생을 좀 넘어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건강한 저도 그런데 하물며 어디가 좀 불편하고 뭔가 한쪽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식이더라고요. 아니 이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코 해주질 않아요. 뭔 얘기하면 야 딸아 이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건 아빠 시대의 얘기지 왜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하면서 아빠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대를 들어가고 그런 취급을 받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왕따당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다니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나 두리번 보니까 저 멀리 무화과 나무 하나가 아주 잎이 무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도 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은 엄청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수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나오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무가 우리예요.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우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 믿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믿음을 발견하려고 하시는데 믿음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자칫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관심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셨을까요? 12해 동안 앓았던 유칠병을 앓고 있던 마음의 큰 심 걱정을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몸매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마 쪼그러들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기미가 잔뜩 끼고 주름이 잔뜩 꼈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찾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인이 고침받은 것도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34절, 35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은 소식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분량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의심부터 하죠. 이 일이 될까? 주님이 나 치료해 주실까? 주님이 나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이제까지 내가 겪어오면서 보니까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내 병을 치료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고 난 맨날 병원 가고 약 먹어서 내 병 나은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본래는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의사에게 찾아가고 약국에 찾아가서 무엇을 먹어야 나을까 그 궁리만 하면서 다녔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어느 날 믿음의 씨앗이 이 여자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병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했던 믿음이 점점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더욱 잘하고라고 하는 그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회페라옥시노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정상의 정도를 넘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보통보다 더 많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보다 더 빠르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혈류증에서 자유케 된 그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를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고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원리에서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한 그 원리는 뭐냐면은 들음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됐다는 것입니다. 10대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바로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뭔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돈으로 뭔가 자꾸 해결해 보려고 세상 의지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엄청난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쓸데없는지 하잘데없는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돈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회개라고 하죠. 회개. 세상에서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로 통하던 그 길을 우리는 예수께로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야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혈루근원이 곧 마르면서 병이 나온 것을 알게 됐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에게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한다면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은 어제만 있고 오늘은 없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제만 살아계시고 오늘은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삽니다.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병약하고 연약한 분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실 것입니다.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는 여인이 되었기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십시오. 의심은 버려도 절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의심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에 물을 왕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믿음은 말씀 묵상을 통해 성장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성돼요? 아니에요. 한 번 딱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치료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한 번만 딱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 있으면 한 번 나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도요, 얼마나 끈질기게 안 믿었는지 아세요? 처음에 형님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알았어 하고 교회는 나갔어요. 저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형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교회 가면은 꾸벅꾸벅 자다가 이제 축도하려고 성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서 부시시 깨가지고서 그냥 이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끝나고 나면 사람들 나가면 나갔어요. 믿음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때 끊임없이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 말을 한 말씀도 안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을 것 같아요? 저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딱 한 번에 들어서 오케이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딱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어요. 잊어버린 단어였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입술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터졌어요. 예수 믿은 지 한 4년쯤 됐을 때. 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그때 좀 생성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한 3,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땅속 깊이 씨를 심어주시고 그 씨앗에 물 계속 주시면서 이 씨앗이 갈라져서 우미에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싹이 땅을 비집고 올라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여인도 똑같잖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만 들었겠냐고요.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오빠한테 듣고 남동생한테 듣고 여동생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고 엄마한테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 예수 믿어야 고침받아, 너 예수 믿어야 살아, 너 예수 믿어야 돼 끊임없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다 귓등으로 들었을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씨앗이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는 그 한마디가 바로 씨앗 믿음 그 생명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미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지만은 행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 기간을 거쳐서 이 여인에게도 이제 믿음의 씨가 싹이 터서 자라나기 한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용기 목사님 7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그분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 구절이었어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범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하시는 한 말씀. 그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을 끌고 나갔던 거예요. 말씀이 끌고 나갔던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가셨던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믿습니다. 이제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았던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치료의 인생으로, 회복의 인생으로, 또 가난과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과 부유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의 묵상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여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성됐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를 완전히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부터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되잖아요.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입술로 먼저 믿음의 말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어에는 노가 없습니다.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늙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로, 절대 긍정의 언어로 고백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혈루병 여인이 그분을 만나면은 구원받을 수 있대, 그분을 만나면 나 치료받을 수 있대, 그분을 만나면 나 응답받을 수 있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다고 한다면은, 침상에만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 간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둘레를 보니까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무슨 병? 유출병. 네?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그래서 누구 부딪히기만 해도 그 사람 부정하게 돼. 그런데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주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수해 주는 주님도 부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여자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믿음이에요. 내 처지와 내 형편, 지금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치료받아야죠. 내가 응답받아야 되죠. 내가 가난해서 해방돼야 되죠. 지금 내가 단돈 100만 원이 없어갖고 망하게 생겼는데, 카드 못 먹게 생겼는데, 지금 남이 5천만 원, 1억 원 응답받은 거 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네? 남이 응답받은 거 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앞으로는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니까 뒤로 가서 슬쩍 스치기만 해도, 그 옷에 스치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 직접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머리에 안수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아멘. 아멘. 27절부터 29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과 언어 그리고 기도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앗아가는 불신앙을 쳐 부숴야 됩니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폴 빌하이머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우리에게 대한 기도를 앗아가는 거라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을 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연예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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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